만약에 교회를 선택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보시려고 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목사님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반대이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시설이나 어떤 사이즈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혹은 그 목사님의 어떤 유명함 혹은 그 교회의 외적인 어떤 큰 성전이나 모양 혹은 또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가 좋은 크리스찬인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성도는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편지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열매는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이냐, 어떤 맛을 내고 어떤 향기를 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그 교회의 수준을, 그 교회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외적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교회의 한 기둥이 되는 그 성도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성도들이 영 아니라고. 갔더니 말들도 많고 왜 이렇게 막 싸우고 불편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명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가봤더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성공을 거두거나 뭔가 대단한 재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살았겠구나. 정말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라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커피아 교회 혹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저 모양으로만 아름답고 또한 괜찮아 보이는 그런 거짓된 열매입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는 자신이 지금까지 양육하고 가르쳤던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느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교회에서 이제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누구 추천서 받아왔냐 이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추천서는 그러한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 나의 고린도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영성은 단순하게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인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제가 이거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훌륭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다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자식이 있으면 내 사이 삼고 싶고, 내가 소개시키고 싶어진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남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내 식구 만들고 싶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라난 그 청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국에는 좋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그 공동체에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추천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하게 듣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기록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여러분, 그러면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이렇게 몇 군데다가 세우면서 하는데 우리 가롤동의 지저스 커피 외에는 다른 데는 좀 많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지저스 커피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이 와도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내가 화나면 누가 욕먹으니까? 지저스가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더 친절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손해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언약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없어지는 영광,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의 직분입니다. 의로운 것이고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국에는 죄의 용서를 가져오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고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는 바로 살리는 역사, 의로움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새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대학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한 대학교의 추천서를 안 받는데요. 그런데 그 추천서를 왜 안 받는가 했더니 그 대학의 추천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교수님이 써주는 추천서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추천서가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추천서가.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추천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름만 바뀌어갖고 추천을 해주면 이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추천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추천서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있는 그 한 사람, 새 언약의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추천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